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즉각적으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군대를 입대하는 것처럼 훈련병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로 배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훈련병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즉시로 어둠의 나라 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뭐가 떨어지고 있냐면 마귀가 터뜨리는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향하여 지금 뭐가 쏘아지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영적 총알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영적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영적 총알을 우리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영적 전쟁터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마인드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마인드, 누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마인드라고 번역되는데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마인드가 예수님께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펴셔서 한번 줄을 긋든지 옆에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여기 사로잡아 복종시킵니다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captive,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서 그것을 예수님을 향한 복종으로 그것을 끌고 간다.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Once your obedience is complete,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의 생각에서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어디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인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뿌리고 있고,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에 견고한 요새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견고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 견고한 요새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복음, 생명의 빛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스트롱홀드, 강한 요새, 우리의 마인드 안에 있는 강한 요새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못합니다. 나의 마인드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요새, 나의 마음 또는 나의 마인드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깊이 뿌리내리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든든히 쌓아가는, 내 생각 안에의 견고한 요새를 든든히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생각 안에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인드 안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마인드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견고한 진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이후에도 나의 생각 가운데에 견고한 진을 내가 쌓아가고 나의 마인드, 나의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내가 쌓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Blessed is the man. 그 사람, 여기서 헬라어는 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lessed is the man, 이거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평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있는 상태, 예수 때문에 넘어져 있고 예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던 것을 그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푸는 것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진다면 반대로 나는 사람들에게서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나는 유대 사회에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이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결혼할 앞둔 그 결혼한 또 손자 손녀를 앞둔 할머니, 또 코람데오 청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나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자가 성령 충만함을 내 며느리 앞에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400년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그 역사를 뚫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뭐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예비하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되고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에.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19절에 예수님께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첫 번째로 1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넘어졌던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7장 18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되었던 세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 위한,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을 생각했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는 자기들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듣냐면, 저 지옥에서 땔감 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그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이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이 넘도록, 아니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그 안에서 의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나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넘어졌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료됩니다. 영적으로 파산된 이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네. 어느 누구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와,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 같은데 기적을 보니 예수님 진짜 구원자 맞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400년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을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모습 사이가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입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어딘가요? 지옥불에 던져서 악인들은 모두 다 불태워 버릴 것이야. 누가요?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 구원자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악인을 모두 다 심판하고 불로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먼저 죄인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고, 성경의 순서를 보면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의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네. 죄인은 다 불로 태우셔야지. 이방인은 다 땔감으로 써셔야지. 악인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이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반대인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와 밥을 먹고 계십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불태워야 될 이방인인 백부장을 향하여 바로 그 앞부분 17장 18절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이방인인데 예수님은 유대인 너네들보다 믿음 더 좋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도 보지 못한 믿음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어. 내가 생각했던 구원자와의 모습과 조금씩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면 심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구원합니다. 심판자 메시아가 오면 진노할 줄 알았는데 진노는 온데간데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주님을 향한 실망, 예수님을 향한 실망이 내 생각과 나의 마인드 안에 견고한 진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으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불편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쫓겨날수록, 이방인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예수님, 내가 기다렸던 주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경건한 것 같고 믿음인 것 같고 신앙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열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나의 생각 가운데에, 나의 마인드 안에 뿌리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있는 대화를 하나 나누는 자리에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이시니 목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경계해야 된다. 아마도 그러한 대답, 그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가만히 다 들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경대로 술 취한 사람,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자주 술 취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이 있었으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붙드는 것은 실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붙들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쌓이는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에 견고한 진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술 취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건 역시도 실족한 상태로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돼, 이것만 붙드는 순간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용서해라, 용서를 붙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삼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인도 알았고 아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가인은 분노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게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저 문 밖에 움츠리고 있어. 이거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움츠리는 그 모습입니다.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움츠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저를 보시면 답이 없고요, 여기 스크린을 보셔야 답이 있습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리라. 룰 오버, 통치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가인에게, 야, 너는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너는 그 죄를 통치해. 너는 그 죄를 다스려. 너는 왕이야. 이게 사실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너는 왕이야. 왕으로서 죄를 통치할 수 있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까요? 답을 다 보시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죄를 이길 능력도 안 주고 너 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이길 능력을 이미 가인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죄가 너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죄가 너를 잡아삼키려고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그 맹수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로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성도들보다 더 큰 능력을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센가요? 죄가 센가요? 성령님이 셉니다. 성령님이 센가요? 마귀가 센가요? 성령님이 훨씬 셉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더 크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가 거대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이 죄를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깨뜨릴 거다가 아니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로 죄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하니까 죄와 싸워 질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때에 방금 읽었던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이렇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요.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말을 했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서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건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깊은 수렁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위에요? 기록된 말씀 위에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처럼 야 성수야, 너 지금 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저 문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지금 직접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문으로 나갈까요? 요 문으로 나갈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저한테 이 목소리로 성수야, 절로 나가면 위험해, 요쪽으로 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로 갈까요? 요로 갈까요? 요로 갑니다. 그게 맞죠. 근데 항상 그럴까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목소리를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절로 가면 죄 짓거든. 너 죄를 다스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다 말씀하는데 그 길로 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속지 마,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은 우리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나아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있는 분노 때문입니다. 얼굴빛이 바뀔 정도로 그 안에 있는 분노라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엇을 붙들었냐면 감정을 붙든 겁니다. 자기의 기분을 붙든 겁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감정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감정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곁길로 빠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분노가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감정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마인드에 거짓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것이 내 뜻이야? 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너 그 문으로 가면 안 돼? 요 문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감정을 붙들고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때문에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목사님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분이 18세기에 청교도 영국에 살았던 청교 목사님인데, 처음에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괴로운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고통이 있고 괴롭고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죄 가운데 있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천국인 것 같은데 이 문이 나가자마자 내 안에 분노가 떠오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데 하나님의 진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토마스 구린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자네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네는 지금 큰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거룩해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으면, 지금 그 마샬이라는 목사님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감정, 심판받을 거라는 모르는 감정,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그 감정.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 위에 서야 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얽어모이고 있는 모든 죄는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로마서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신약성경 제가지성경은 25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로움과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진두르게 하는 그 무거움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성령 안의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성령 안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 무거워진다?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이야.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 내 심령이 떨고 있어.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피스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야.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e transformed. 여러분, 이거 예수 믿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은 be transformed,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잠깐 생각하다가 들었던 내용인데 이걸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영혼이 실족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생각을 나를 맞춰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실족한 영적 상태는 어떠냐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나라는 이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네.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나한테 맞춰야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실족한 상태입니다. 나만 옳다라고 붙들고 있다, 그거 실족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맞추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숯불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상한 감정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의 마인드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고 큰 소리를 내고 싶으신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통성이 통곡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울음이 터질 수도 있고, 갑자기 전기 같은 것들이 찌릿찌릿 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사람들 많아, 나 체면 차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상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분노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크게 실수했던 신앙이 이겁니다. 저는 울고 막 근심 가운데 빠지고 아까 마샬처럼 저는 그래야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오래 들어서야 깨졌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9년이 지난 오래 들어서야 우는 것만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울어야 믿음 좋은 게 아니다, 그걸 오래 사 깨달았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는 게 있습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 안에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감정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분노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붙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 생각들 하나님 모두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손에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